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까지 31절에서 35절까지 네, 5개 성경 구절이죠.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다민족부 강단을 통해서 신앙의 발판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성부 하나님 첫 번째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오늘 읽었듯이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생명의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서론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철학책입니다. 그리고 역사 학자가 보면 역사책이고요. 그리고 종교인이 보면 착하게 살아라는 도덕책입니다. 책장사가 보면 상품이고 돈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학자가 보면 어떤 면에서 신학에 포인트를 두면 학문을 연구하는 책입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학문이 많이 발달했는지,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허락하셨을까? 본론에요. 우리 다민족 분들 잘 들으시고 이게 뭔지를 알아내세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 성경은. 그래서 구약은 39권,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 성경입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거기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신약 성경에 있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바로 전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네, 27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누가 했단 말이에요? 누가 설명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뭘까요? 성경인데 어떤 성경을 말합니까? 둘 중에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모세, 오경, 선지자, 선지서들, 이걸 가지고 이게 전부 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설명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구약은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증명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걸 사실로 믿는 거죠. 신약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을 완성했습니다. 완성.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에 주신 목적은 이걸 가지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이걸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걸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겠는데 왜 그걸 알게 하셨냐 이 말이죠. 이걸 믿고 생명 얻으라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철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죠. 이걸 가지고 역사 공부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역사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장 오래된 역사가 이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역사책이지만 다른 역사책보다 훨씬 오래됐지만 이거는 그것 때문에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에 뭘 주시는가? 우리의 영혼에 떡으로 주신 것이고 젖으로 주신 거예요. 먹고 살아라고. 여러분, 밥 먹고 살잖아요. 우리 파키스탄 사람들은 로티를 먹고 살더라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라이스, 쌀을 먹죠. 네팔에는 뭐 먹어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주로 닭을 많이 이렇게 해 먹더라고요. 밥하고. 근데 우리의 영혼에 주식이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 복음 말씀입니다. 이걸 먹고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영혼이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신령한 젖이다 했습니다. 젖. 아기가 젖을 먹어야 살죠. 영혼의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영혼의 젖을 몇 번 마십니까? 몇 번이나 마십니까? 아니면 하루에 몇 번 마십니까?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굶다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배는 안 고픕니다. 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은. 근데 영혼은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아, 내 영혼이 배가 고프구나. 내 영혼이 목이 마르구나. 젖을 먹이고 떡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면 뭐가 살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살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면 여러분 몸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그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간다. 그러면 현장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길. 시편, 우리 다민족들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내 길에 빛이다 했습니다. 오늘 찬양도 불렀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원한다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걸어가게 돼 있다. 저는 살면서 많이 느꼈어요. 제가 계획해서 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거는 다 실패했어요. 어쩌다가 성공한 건 뭐냐? 우연이 아니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했는데 하나님 뜻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핍박이 올 것인데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일 것인데 너희를 말씀만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붙잡히러 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일과 교회 일이 조금 달라요. 세상에서 하는 업무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고, 근데 제가 교역자가 되고 교회에 섬기게 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한 게 있어요.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것은 실패하는구나. 성령 인도 받지 못한 일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결국에는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교회 일을 보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그런 거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부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회의해서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동시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힘을 얻되 답을 찾아라. 그걸 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서밋 타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수필가가 책을 많이 읽는 수필가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독서를 하기 위해서 10가지 방법이 있는데 1번을 뭐라고 썼냐? 책 읽을 시간을 만들어라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이야기죠. 내가 집에 아무리 책이 많이 쌓여 있어도 시간을 안 만들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듣고 아무리 메시지 많이 정리하고 내 노트가 두꺼울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나의 힘과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밋 타임. 이 시간을 가진 사람은 초등학생이라도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장로님이라도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목사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뭘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 주신 이유 뭔지 아세요? 복음 누리라고. 복음을 어떻게 누려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강단 말씀 계속 묵상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복음 말고는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교육자인 저도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일부러 복음만 얘기해요. 어떤 친구가, 그 파키스탄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주위에 파키스탄 사람 크리스찬 20명이 있대요. 이 20명이 한 번씩 자기한테 연락 온답니다. 네 아직도 하나교회 가냐? 야, 이 바보야. 거기 아무 도움도 안 주는데 왜 그 하나교회 가냐? 맞는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물어봤대요. 거기 가면 무슨 도움 주는데? 물어봤대요. 안 도와주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옵니까? 물어보니까 복음 들으려고 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앉아 있는 다민족들은 복음 들으려고 왔지 다른 이유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막 원래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자들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힘을 얻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누리라.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주셨겠습니까?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전도운동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이제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에, 그렇죠, 주일날 또 나오고 토요일날 집회도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방향으로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답을 찾아라. 목사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말씀 들으면 다 나옵니다. 강단 말씀 듣고 본부 메시지 들으세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날마다. 포럼을 하고, 이게 1번이에요. 포럼을 한 이후에 그냥 끝나면 안 돼요. 포럼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내 혼자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다민족 사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이 말씀을 포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라. 묵상할 수 있도록 훈련해줘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통합합숙에서 기도합숙이란 말씀 나왔잖아요. 굉장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포럼은 했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또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 영혼에 완전히 뿌리 박히는 시간이 이 기도를 통한 묵상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10분에서 20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요, 꼭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후에 정리한 후에 들은 후에 꼭 10분에서 20분 여러분 그걸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때 내 생각이 바뀌고 답도 찾아지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힘이 회복되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의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답답할 일 있으면 꼭 하나님 말씀을 봐요.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 그렇구나. 제 불신앙이 무너질 만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제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다민족 사역하는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제 교역자 분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왜 어렵습니까? 하니까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중직자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같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중직자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 저의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저의 복입니다.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인도를 받고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뭐 하자고 제가 막 꼬시고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도 또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이 축복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근본 문제 해결자,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데 이게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지식이 되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지식이 되고 종교가 된다면 그 다음 약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 이상으로 무슨 약이 있습니까? 이게 완전 답인데. 그러면 이게 체험되려면, 이게 확인이 되려면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 때 이게 저한테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 현장에 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근본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구나 다시 확인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입니다. 맞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남한테 꺼낼 수 없는 가정의 영적 문제. 그죠? 가정까지 갈 것도 없이 내 개인, 내 자신을 보면 영적 문제 나오잖아요. 렘넌트들이 이걸 깨닫기가 힘든 게 아직까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을 같이 가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TCK 렘넌트들한테 이 현장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사단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애들이 볼 기회가 없거든요. 보여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뭘 봐야 되냐? 내가 있는 일하는 곳, 내가 하는 사역 속에, 전도 현장 속에 그 영혼의 영적 문제를 보면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보면 끝이에요. 복음으로 우울증 치유되더라고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우울증 치유돼요. 복음으로 나의 상처, 나의 오랜 영적 문제, 결국에는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서 확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수천 년부터 준비하셔서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전도 현장 또 흑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치유받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237을 살리는, 또 아직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 또 산업 위에 빛의 경제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선교하고도 남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경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의 주제 되시며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237 제자들과 두고 온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